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21절 말씀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제목을 삼아서 은혜를 나눕니다. 성경에 요엘서, 이 요엘서라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늘 요엘서 말씀을 생각하면 심판의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쫓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그 도구가 하필이면 이방에 있는 많은 나라들, 심지어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악한 나라들, 그런 나라와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택한 백성을 때리시고 환난을 주시고 징계를 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요엘서 말씀은 우리가 읽으면은 어떤 느낌이 있느냐면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회초리를 가지고 실컷 때립니다. 야단을 치고 징계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고치기 위해서 따끔하게 징계를 가하는 그 부모가 마치 지금 오늘 요엘서에 등장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하고 거의 흡사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만약에 그렇게 잘못한 그 자식이, 아들이 회개를 하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용서를 빈다면 회초리를 들고 때렸던 그 아버지 역시 어떻게 할까요? 다시는 이 아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징계했지만 더 이상은 징계를 하지 않겠다 생각한 나머지 그 징계 도구로 사용했던 회초리를 어떻게 해요? 두동강이를 착 내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는 이제 널 그렇게 징계하지 않을게, 널 용서할게, 이제는 정말 바르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요엘서의 성경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사랑하는 그 자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리고 그동안에 그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회초리로 사용되었던 그 이방의 사람들, 이방의 국가들, 민족들, 그 역시 어떻게 해요? 회초리를 두동강이 내듯이 이방의 그 나라들도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니 나도 더 이상 이제는 너를 이런 일로 징계하지 않겠다. 그런 표현으로 아들이 보는 앞에서 회초리를 꺾어버릴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렇게 회초리를 꺾어버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회초리를 꺾어버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다른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말자 응답을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이 회개를 하면 즉시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지체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빌고 회개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을 도구로 우리를 징계하신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인류를,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죄악의 관영됨을 보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고 따끔하게 징계하시는 도구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사용하셨다면 이 전염병이 싹 해결되는 유일한 길이 뭐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성 있는 회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런 진정성 있는 회개,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세상을 오염시키지 않고 선하게 바르게 살아가 보겠다고 진정성 있는 회개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면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백신을 빨리 개발시키게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싸그리 뭐예요? 이 감염병이 뭐예요? 다 떠나가 버리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지금 선행이 돼야 되는 겁니까? 철저한 회개, 진정성 있는 회개, 이게 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이 회초리를 들고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는 저 회초리를 또 들고 다른 걸 자꾸 들고 그렇게 2탄, 3탄, 4탄으로 계속 징계를 하신다면, 왜? 정신 차릴 때까지. 그렇다면 아마 우리가 어쩌면은 이 마스크를 영원히 입에서 떼지 못하고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 마스크 끼고 살아야 될지 몰라요. 마치 지금 요엘서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이방 민족들을 어떻게 해요?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방 민족들을 심판의 꼴짜기로 다 모아놓고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포로로 삼고 노예로 각국으로 팔았던 것에 대하여 그 이방 민족을 한 방에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요엘서 3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요엘서 3장 12절.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모든 민족들은 다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왜? 여호사밧 골짜기로 다 몰아놓고 한꺼번에 다 뭐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방 민족들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야 될 단어가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말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 여러분, 2절과 12절에 등장하는 이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이 단어를 중요하게 다뤄야 됩니다. 여호사밧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사밧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이 여호사밧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 그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골짜기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이방 민족들 다 그리로 다 쓸어 담아서 한꺼번에 뭐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같이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요엘서 3장 다 같이 펴세요. 2절부터 6절 말씀까지, 2절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년을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가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 위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자, 오늘 내용에 보니까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자세히 나오죠. 하나님께서 심판의 골짜기로 모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여러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땅을 나누고 이스라엘 백성들 소년과 소녀, 어린 청년들, 처녀들, 청년들, 남자 청년들 뭐예요? 저기 헬라 지역의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아먹어버리고 이런 일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또 술을 꾸어 마신 사람들, 또 그런 나라들, 그들을 한마디로 심판하시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면에서 아무리 이스라엘을 징계하는데 도구로 사용된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민족을 왜 사용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목적?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했던 이방 민족들인데, 이제 그 모든 목적이 다 이루어지고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니까 그렇게 실컷 사용했던 이방 민족을 어떻게 해요? 심판해버리겠다는, 마치 실컷 이용 다 해먹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뭐예요? 그것조차도 다 심판하겠다. 말 그대로 흔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대로 토사구팽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 하나님이 세상에 이용을 실컷 해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이용한 그 민족을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골짜기로 다 몰아넣어서 다 죽여버리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나님이 좀, 하나님의 성품과는 좀 공의로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는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양육하고 당신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악한 자의 악한 행위조차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컨대 유다라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겨우 뭐 30에 팔아넘기면서 그렇게 못된 짓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유다의 그 못된 행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그 구속의 하나님의 계획에 가룟 유다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걸 사용했어요? 가룟 유다의 악한 죄를, 탐욕스러운 그의 욕심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의 계획에 이용하는 도구로 썼습니다. 도구로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유다가 얘기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에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으니 나는 지옥 가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죄를 다 지었는데 그 자기 죄 때문에 오히려 그로 인해서 상대방이 더 잘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게 그게 합리화가 됩니까? 그 사람의 죄는 제대로 심판을 받고요, 그렇게 악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일을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은 선으로 갚으신 겁니다. 마치 형들이 시기와 질투와 자기들의 그 분노를, 요셉을 어떻게 해요? 자기 동생 그 요셉을 구덩이에 파 넣어버리고 나중에는 저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팔아 넘겨서 애굽의 종살이하러 보내버리고, 이런 악한 짓을 형들이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형들의 악한 짓을 어떻게 해요?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형들의 그런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선으로 갚으셨다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들의 행위는 행위대로 그냥 갑니까? 절대 하나님 그냥 가는 법,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잘못된 행위를 한 그 12 그 지파 가운데 그 요셉의 형들, 베냐민을 제외한 그 요셉의 형들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 심판받습니다. 그들이 했던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유, 하나님도 좀 잊으셨겠지, 내가 옛날에 지은 죄를 아직도 기억하시겠나? 기억합니다. 예, 회개하지 않는 이상은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지었던 죄도 기억하고 중학교 때 지었던 죄도 기억하고 30년, 40년, 50년이 지나가도 하나님 그 죄를 다 기억하고 계세요. 반드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죄는 제대로 죄값을 치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방의 민족을 사용하셨지만 이 이방의 민족들도 왜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악한 죄를 지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린 소년 소녀들을 외국에 팔아 넘기고, 그렇죠? 자기들의 그 탐욕스러운 걸 채우는데 다 이용해 먹었잖아요. 그 전부 죄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악행은 악행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징계하는데 도구로 사용된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목적대로 사용한 다음에는 그 민족 또한 죄는 제대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느 누군가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마치 아들을 징계하고 난 다음에 회초리를 꺾어버리시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들 또한 심판하시겠다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대갚아주겠다 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세요. 요엘서 오늘 3장 7절 8절.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 너희가 행했던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린 아이들을 외국에 팔아먹었는데 너희 자녀도 똑같이 뭐예요? 팔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는 이대로 갚는다는 겁니다.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삶을 살아갈 때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이유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요, 그 원인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과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징계는 극도로 고통스럽고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다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법을 구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로 작정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징계하셨던 그 방법을 바꾸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더불어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어느 누군가에게는 다시 하나님이 심판을 가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성경에 반복되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리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고 돌아올 때까지 어떨 때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심판도 내리십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은 곧 누구를 대적한 것과 똑같이 취급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께 대적한 것하고 똑같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됩니까? 위로가 됩니까? 예? 이방인 민족들이 잘못된 그 악한 자들이 우리를 대적하면 곧 누구를 대적하는 것? 바로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너희를 괴롭힌 것은 곧 나를 괴롭힌 것이고 너희를 대적한 것은 곧 나를 대적한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뭐예요? 편들어 주시는 것 아닙니까? 편들어 주시는 것. 어릴 때 제가 우리 동네 골목대장을 하고 있었는데 어릴 때 몸은 작아도 치고받고 싸움을 하도 잘해가지고 골목대장을 하는데 우리 동생이 학교에서 덩치 큰 놈한테 얻어맞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뭐예요? 나에게 달려옵니다. 형아 하고 달려와잖아요. 누가 우리 동생을 때려서 하고 내가 우리 동네 그 마당으로 나갑니다. 큰 공터로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동생 때린 걔는 저한테 죽습니다. 그냥 또. 그리고 제가 외치죠. 아무도 내 동생 건드리지 마라. 내 동생 건드리면 곧 나를 건드린 거다. 꼭 기억하라. 이래. 그렇게 겁을 주고 나면요 우리 동생을 아주 어깨를 딱 펴니다. 폼 딱 잡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든 악한 무리들이 있다면요
그 역시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엘서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확신시켜 주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은 곧 여호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다. 이런 명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 백성이라면 나를 대적하는 그 어떤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까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서 제 마음에 항상 담대함이 있고 용기 백배한 것은요, 누구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큰 소리치고 뭐 떨리는 것 하나 없이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뒤에 누가 나의 진정한 백은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하니까요, 세상에 두려울 게 하나 없어요. 두려울 대상 자체가 없어요. 누구도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 곁에 하나님 계신데 누가 두렵겠어요? 누가? 어떤 사람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힘 있는 사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9절 말씀 펴세요. 9절 말씀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섭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거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을 대적한 모든 민족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올라와라. 여호사밧 골짜기로 다 올라와라. 보섭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올라와봐. 강한 자도 약한 자도 다 올라와. 다 모여봐. 너희가 그렇게 나를 대적하고 이스라엘 대적한다고 해도 내가 너희를 단숨에 다 심판하실 거야. 심판할 거야.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언제 이런 위로가 선포가 되었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근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건강하게 바르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나가서는 죄 짓고 살았습니다. 나가서는 우상 숭배하고 나가서는 내 욕심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건강하게 바르게 살겠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면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딱 품에 안으시면서 이 백성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이 직접 정리해 주신다는 겁니다. 대적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하는 원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원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참 행복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할 점. 그게 뭡니까? 용기와 확신을 넘어서 지나치게 자만하고 교만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는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주 교만합니다. 너희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고 나는 천국 갈 사람들이야. 이웃을 보면 너희들은 다 지옥 갈 사람이고 나는 천국 갈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교만이 가득 차버리면 이것 또한 또 곤란한 겁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이웃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은 정말 교만하고 못돼서 자기밖에 몰라 자기만 천국 간다고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갈 거라고 함부로 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들이다. 혹시 예수 믿는 성도들, 교인들을 그렇게 혹시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내 주변에 친구들이 저 친구 교회 다니고 교회 무슨 직분자라고 하는데 저 친구 교회 다니고 교회 일을 섬기는 무슨 목사라는지 장로라는데 왜 저렇게 목이 곱고 뻣뻣하고 저렇게 교만하고 자기 잘난 척을 저렇게 많이 하지? 주변에 있는 가까운 친구와 지인들이 이웃들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본다면 우리의 지금 현재 자세가
잘못된 겁니다. 교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스스로 나를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요엘서 오늘 3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덜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애굽이 황무지가, 애굽이 뭐 완전히 그 아주 곡창지대 아닙니까? 예? 이집트의 나일강 곡창지대 아닙니까? 그 좋은 애굽의 풍성한 땅이 다 황무지가 되고 에돔이라는 이 나라의 뭐예요? 족속들이 사는 곳이 전부 다 뭐예요? 황무한 들판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해서 무지한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 갚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주인은 누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를 건드리면 바로 나의 주인을 건드리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그 백성의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에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바로 내 백성이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백성을 괴롭힌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내가 이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주인이 되고 아버지가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건강한 모습을 갖고 서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비판해도 그것은 그들에게 고스란히 하나님의 심판의 몫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하면은 우리의 이웃들과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만약에 뭐예요? 성도들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욕을 하게 되면 그렇게 선하고 착하고 세상에 좋은 일들 많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을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든지 그거 별로 그렇게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그것보다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제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제대로 좀 살고 있는지 그거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떠들든지 뭐라고 비판하든지 그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소리를 들으면은 우리가 그렇지 않는데 왜 저 사람들 저런 소리 하지? 우리가 그런 모습이 없는데 저 사람들이 그런 비판하면 그들이 뭐예요? 우리를 뭐예요? 대적하는 것이요 핍박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곧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그들을 해결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을 심판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그들이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비난한다면 그게 옳은 것이 아니라면 그들을 심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건강하게 바르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말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거기 해결 못 하겠습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 이웃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웃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뭐예요? 그들의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그들 가운데 뭐예요? 심판의 도구로 우리를 쓰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웃을 우리를 심판하는 도구로 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를 이웃을 심판하는 도구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들이니까, 백성이니까. 내 백성을 함부로 여긴 저 이방 민족, 이방 백성들을 그냥 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더 이상 그들이 예루살렘을 이제는 건드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요엘서 3장 1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왜 통행하지 못합니까? 그 시온에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시온에게, 시온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사는 곳,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누구도 그걸 침범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가 살은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하나님 나를 통치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시온이요,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은 그곳은 이방 사람들이 뭐예요?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살아온 삶의 현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제는 시온에 하나님이 거하시리라. 시온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그 시온성에, 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함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안으로 통행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피해서. 왜?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시온성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지키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바로 그분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요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즉시 하나님은 바로 해결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방의 모든 민족들, 회초리로 사용했던 그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뭐예요? 심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시온성에 거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은 괜찮습니다. 나에게 비록 돈이 좀 없고 나에게 비록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지만은 다 없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괜찮습니다. 믿을 만한 백도 없고 세상적인 그런 좋은 환경도 없을지라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시온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 땅에서 뭐예요?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이 단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는다. 오늘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품에서 절대로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이런 감염병이 온 세상에 창궐하고 있으니 사람들의 마음도 우울해지고 계속해서 이 마스크를 끼고 사람들과의 어떤 잦은 대화도 못하고 가능하면 떨어져라고 하고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생활 자체가 뭐예요? 삶이 몸이 건조해지고 우울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 안에서 우리가 가장 확인하고 또 그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지 않는다면요, 오늘 이 시대에 닥친 이 어려운 재난의 상황에서 어쩌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고 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쩌면 주님 앞에 떨어져 나갈지도 모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영적으로 뭐예요? 말 그대로 완전히 내려앉아서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도 사라졌습니다. 어떤 동료 목사님 그래요. 요즘에는 전에 한 2달 쉬었더니 새벽기도 가는 것도 힘들다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새벽기도 나가는 것도 힘들다. 그럼 평소 때 쉬는 동안에도 새벽기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만큼 왜? 체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꾸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떨어지고. 그래서 바짝 긴장하면서 자기부터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러다가는 영적으로 다 무뎌지고 무너진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이 병드는 겁니다. 그게 무너지고 나면요, 나중에 회복이 안 돼요, 이게. 예. 전에 처음에 한 2달 뭐예요? 한 달 정도 뭡니까? 교회 안 나오고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다가 그때는 말들을 했습니다. 빨리 교회 나가고 싶다고, 예배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다시금 뭐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니까 참 열심히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직장 환경이나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 나오시는 우리 교회 한 30%, 이분들 빼고 70%는 열심히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2번째 파동이 딱 나서 뭐예요? 다시 나오자고 이렇게 한 달 만에 하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난 줄 압니까? 이번에는 왜 이렇게 빨리 모이느냐고. 빨리 소집하느냐고. 좀 한 2달 더 쉬지. 세상에 그렇게 말하는 교인들이 있답니다. 왜 이렇게 병들었습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다 무뎌지는 겁니다. 예, 무뎌지는 겁니다. 저는 가능하면요, 전에와 일상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시간에 기도하고, 그리고 뭐예요? 복장도 가능하면 반드시 자켓을 입고 다니고. 예. 이거 뭐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폐쇄하는데 청바지 입고 다니도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똑같이 평소하고 똑같이 제가 생활을 합니다. 똑같이. 조금도 틀림없이.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사람이기 때문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무뎌지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기 쉽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기 쉬워요. 이거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제가 제일 두려운 건 그런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의 습관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무뎌져서 더 이상 기도할 힘조차, 예배당에 나올 힘조차, 하나님 앞에 예배할 힘조차 다 잃어버릴까 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건 여기 나와서 예배드린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왜? 집중도도 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수도 안 하고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옷도 지 맘대로 입고 앉아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떻게 감히 그럽니까? 상상도 못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영적으로 무뎌지고 타락하는 것 아닙니까?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저는요, 집에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도 해봤어요. 몇 주간 해봤잖아요, 그때.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예. 딱 바른 자세를 가지고 옷을 바로 딱 챙겨 입고 앉아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가정에서는 있다 보면 별소리 다 들려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다 방지해가면서 하기 쉽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비대면 예배 드리는 거요, 그거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분 대단한 분들입니다. 제대로 드린다면. 근데 문제는 알아보니까
통계적으로 끝까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답니다. 설교만 듣고 나가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예배자로서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지금 전쟁인데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긴장하지 않으면, 집중하지 않으면. 저는 우리 교역자들 보고 그랬어요. 정말 긴장하라고. 이럴 때일수록 더 긴장하라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 자기 스스로 무너질 수 있다고. 사명도 잃어버릴 수 있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으로 건강하세요? 코로나만 안 걸리면 건강한 겁니까? 아니요. 코로나 안 걸린 것보다 더 위험한 겁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진정성을 갖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고 너희를 지켜 보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만 코로나도 이기고 모든 상황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